가서다 대내 손실 신신한 게 지, 용조를 안참 주하다 아니 미세도 오늘은 모든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각 강원의 스님들 모든 도반들과 인터넷으로 법문을 듣는 도반들 모두에게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불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올해 이번 법문은 밀교와 연관해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문을 기회로 해서 일반적인 인도의 역사와 또 뿐만 아니라 불교의 그 역사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거의 대부분 그저께까지 대부분은 인도의 역사와 바라문의 종교들 그렇게 어떻게 계속 전해져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불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네요. 부처님께 태어나신 때는 그 자세히는 다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기원전 6세기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쯤입니다. 부처님께서 6세기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인도의 종교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또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인도에는 많은 자유들이나 우파니샤드의 전통을 지지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그 철학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특히나 그 철학에 대해서 하는 여성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을 벌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 많은 대로는 논쟁을 벌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따라고 가지는 견해 그리고 뭐 잘못된 견해, 기만적인 견해를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철학의 견해들은 그 철학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철학들을 진실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브라만의 전통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밖의 외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예전에 오래된 전통들을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속담으로 하면 아버지의 가진 이것은 아버지가 가진 가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가졌던 걸로 인해서 귀중히 여겼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 그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외에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들의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들을 굉장히 그 발전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컸지만은 그 점점점 그 예전 전통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믿음들도 잃어갔고 이 믿음도 잃었고 그 외적인 그러한 그 측면들, 그러한 전통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 새로운 전통이 있거나 그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교를 만나거나 그 새로운 것이 오기를 희망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오래전 전통들은 별로 그 자기들한테 이익함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밖으로 외부의 행사들을 치중하는 것이 아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본 뜻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관습을 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본 상황에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브라만들은 더욱더 파렴치해져 가지고 파렴치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그 바라문들은 자기의 권력들을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급을 만들었는데 그 계급이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브라만들은 법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브라만들의 그 힘들이 커진 것으로 인해서 그 네 가지 계급 중에서 있는 가장 낮은 계급 수드라를 굉장히 그 억압하고 예전보다 더 못되게 억압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바라문은 그러한 학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바다를 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도 안 되고 먹어도 배고픔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을거나 희망할 것이 없다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인 그 사람들은 브라문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 수드라는 그 일반 대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 사회에 보면은 그 수드라는 그 사람들은 사회 발전에도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그 수드라가 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수드라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지만은 본 상황에서는 그 사람 없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보는 것이든가 또 법적인 권리라든가 그러한 그 종교적인 측면 모든 것들의 상황들이 더 나아지지는 못하고 이전보다 더 나쁜 그러한 상황들 아주 그 고통 속에만 있게 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평등이나 그러한 평등한 행동이 있다 한 그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평등이 없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제자비가 있는 그런 분에게 굉장히 큰 그 마음을 아주 큰 감정을 부처님께 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하등하게 보고 낮게 보았는데 낮게 보는 그 수드라를 그렇게 낮게 받고 바라문들은 그 행위들이 그 막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드라는 그 부처님께 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부처님의 그 종교나 철학들 모든 것을 다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종교나 모든 철학들은 본 뜻으로는 그 종교는 중생들에게 이익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브라만이든지 간에 수드라든지 간에 모든 중생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러한 허물들을 다 없애고 하고 나면은 성취를 하는 것에도 그 서로 다르지 않고 해탈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에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불교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 불교에는 그 자비와 자애심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함이 굉장히 크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희망 또한 그랬기 때문에 두 손이 합해진 것처럼 굉장히 일치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과 그 사람들이 희망한 것들이 다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그 모여서 그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되어서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이샤나 수드라 그 계급들은 더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도 귀한 그 kshatriya 계급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의 법은 그러니까 호랑이가 날개를 생긴 것처럼 됐습니다. 아주 힘 있는 큰 그 새가 날개를 다는 것과 날개를 단 것처럼 되어서 불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제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1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의 불교는 그 불교가 번성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그 역사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그 일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생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태어나신 그 종족은 샤ක්야릭입니다. 샤ක්야 종족입니다. 그 이름, 그 계보나 성씨는 고따마입니다. 그 고따마의 뜻은 아주 황소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그 수도다나 입니다.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부인은 야쇼다라입니다. 그 부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입니다. 그 머물던 곳은 그 샤ක්야동켈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해서 부처님과의 관련된 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불교에 처음 그 창시자 하신 분은 불교를 처음으로 일으키신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도 종교와 철학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그 인도의 종교와 다른 철학자들은 불교도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을 제자들을 불교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은 부디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를 말할 때는 그 안쪽의 사람, 내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그 내부자 나는 불교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교가 아닌 나머지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외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안의 사람 내부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 부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그냥 가끔 쓰기도 합니다. 내부자도 불교라고 하고 부처님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 부처라는 그러한 이름은 그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 쌍계라는 것은 쌍계와 부처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나교도 그 이름 부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현자 45명이라고 45명의 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두가 전부 다 부다고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사꺄투파라고 해서 할 때 문이 현자라고도 하고 바가완이라고 하고 바가완은 열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왕과 아라한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불교도 사용하고 자이나교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이나교는 지금 그 교주는 마하비라라고 자이나교의 교주는 마하비라입니다. 그들의 교주는 그 일반적으로 그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종교들을 자이나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교주를 그 승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자이나교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도들도 그 승자라든가 진나를 우리가 쓰기는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그 교주를 부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거의 불교도라고 이렇게 부처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불이 있다라고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주의 스승이시고 그 처음으로 창시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승님이신 스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은 말하는 그 스가모니는 그 부처님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말해도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긴 하지만 다른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름이 오기는 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특정한 이름이라고 불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족에서 태어난 그런 그 승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스가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스가족의 그 쪽에 태어났고 스가족의 그 시족 이름의 일족이 고타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고타마 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타마라는 것은 그의 그 가문의 이름이고 붓다는 스가족이기 때문에 고탐 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북방불교나 남방불교나 모든 그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고탐 붓다라고 하지 않고 스가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스가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족의 사람들은 그 스가족은 어디에 그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지도를 보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네팔과 네팔과 인도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그 작은 이름, 그 부족의 그 도시 이름은 카필라바스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필라바스투 지금 저기 표시한 그곳이 카필라바스투입니다. 그 스가족의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스카족이라고 이름을 스카족이라기도 하고 카필라바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떠한 그 아주 큰 그 시를 짓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고 그 마명보살에 지은 어떠한 그 논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형제에 대해 형제에 관한 그 시를 말합니다. 그 사카족은 처음에 그 사카족에처럼 그러니까 그 왕에게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싸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있어서 그 아들들을 후손들을 전부 다 그 숲에다가 보냈습니다. 숲으로 보냈는데 그 숲이 싱사카라는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사카라는 나무를 찾았지만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숲에 싱사카라는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그 숲에 계속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을 샤키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사키아라는 그 숲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필라바스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곳에는 그 예전에 현자 카필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론파의 그 처음 창시자 현자 카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현자 카필라가 머물렀고 사키아가 그 사키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자 카필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카필라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을 도시로 만들어서 카필라의 이름을 따서 카필라바스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계시던 그 곳을 때 카필라바스투를 통치를 했는데 그 수도다나 왕이 카필라바스투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정반왕입니다. 그 주위에 다른 어떠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라그마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통치자는 스카수파불이 그 도시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형제처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스카족의 왕이나 스카족의 부장들을 그 어떤 사람 그것을 추대를 할 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공덕이 많은 사람들의 스스로 이제 경쟁을 해서 그 교대로 이렇게 왕으로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스카족은 자기 스스로 어떤 정치적을 그 스카족 안에서 그 정치는 그떠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독립을 얻었냐 한다면은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북인도에는 가장 큰 그 힘 있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 이름이 코살라 왕국입니다. 그 코살라 왕국이 굉장히 힘이 컸습니다. 그 왕에 부속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살라는 지금 보면은 지금 표시한 그곳이 코살라 왕국입니다. 그 코살라가 굉장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케아족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 독립은 있었고 그런 어떤 그 족보도 높았고 굉장히 또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코살라국의 왕국은 왕 이름이 셀게라는 이름입니다. 그 코살라국 왕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의 그 왕족은 굉장히 그 콜살리 왕은 그 사람들 주변국보다 많은 독립을 얻었고 굉장히 힘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족 그 주위의 모든 그 나라들은 코살라 왕의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코살라 왕국은 그 코살라 왕국 외에 다른 그 남쪽으로 큰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왕국은 지금 표시한 국이 마가다 왕국입니다. 코살라의 남쪽으로 그 강력한 왕국이 마가다입니다. 그 마가다 국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는 그 수도는 왕사성을 통치했습니다. 마가다의 그 동쪽으로는 앙가라는 그런 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앙가 왕국의 수도는 참바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작은 왕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소개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종성은 4가지 계급 중에서 그 인도에 4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종성 중에서는 그사트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냥 였을 것이지 완전히 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완전히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석가족에서는 4가지 계급의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바라문이라든가 크샤트리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족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농사일을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작물에서 나오는 것은 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크샤트리아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샤트리아는 그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의심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가족은 아리아인이라고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아시아 민족이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그것 또한 또 그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꺄 종족을 어느 종족에 있었냐 이렇게 말하려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꺄족의 그런 역사들이 어디 왔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상류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말하는 제가 말씀드릴 때 왕의 혈통과 태양의 혈통과 달의 혈통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해의 혈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그 혈통 중에서는 그 두 혈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해외 혈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거나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혈통이었습니다. 그 그 부처님이 태어난 혈통 태어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많은 그 학자들도 그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고 좀 이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온바라 중에 경이라는 그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은 그 중국어로 있는 그 경입니다. 그에 보면은 석가의 종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에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떠한 그 학자 레이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100년 이전 그 서양의 학자인데 그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온바라 중의 경에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그 근거와 그 서양의 학자의 그 연구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가르라고 그러다. 계획에 대해서 아들이야. 그 석가 종족의 계보입니다. 싱가한의 왕의 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우룸빈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우룸빈 왕의 마야와 프라자파티입니다. 그 수타다나의 왕비가 마야입니다. 그 수타다나 왕 정반 왕에서도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수타다나 시다라타입니다. 그 수타다나 왕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시다라타와 그의 동생입니다. 하나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릅니다. 그 아버지가 정반왕의 두 번째 남동생은 색깔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후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오세라는 그 세 번째고 그 세오세한테는 그 아난다와 데바다타가 있습니다. 그 데바다타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동생인 데바다타와 그 부처님에게 그 반대를 하는 그 데바다타 이 두 명이 됩니다. 그 소승에 보면은 그 데바다타는 그 부처님의 그 라이벌인 부처님의 그 경연자인 데바다타다. 그리고 북방 전통에 따르면은 그 데바다타는 남방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그 동생 데바다타고 북방에서는 부처님의 그 반역자 데바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데바다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동생이 두찌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두찌마는 그 여동생입니다. 그 두찌마에는 띠시아라는 그 뭐
여아인지 남아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다들 고냐고 싶으시는데 고냐고 싶으시도 이 당연히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3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시하게 돌아비두스 오늘 쉬는 비슷하네. 부처님의 가계도를 소개를 시키는 것은 디 다디 개회 대해서 다 그는 예보 튼룹디 그 제일 처음에 조상이 되는 그 시다라타 왕의 그 꿈체 그 예보 튼룹기 옆 세상기 호랑기 그 돈두배 지금 보시는 대로 돈두배 그 계보와 그 세장 정반왕은 부처님의 아버지시고 그 부처님의 사자협 왕은 시다라타 부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성군 왕은 그 사자협 왕의 또 아버지입니다. 그 성군 왕은 그 사가족의 제일 처음에 아버지이고 그 아들들은 그 사자협과 화생녀, 그러니까 화생녀는 그 공주입니다. 그 사자협 왕은 그 4명의 왕자와 그 공주 1명입니다. 한 5명의 자식을 있습니다. 그 5명의 그 형제는 모두 다 그 정반왕은 2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 큰 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작은 아들이들은 그 난다입니다. 그 정반왕의 그 형제들도 각각의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당진마라고 화생녀, 그러니까 성군왕의 그 여식입니다. 그 당진마 말하자면 그 화생녀 야수다라가 있는데 그 싹갸족이 아닌 그 다른 족의 그쪽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수다라가 그 아들 1명과 여아 2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신두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낳았는데 부처님의 그 마야라든가 마야와 프라자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데바다타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데바다타는 그 싹야 신들이 다른 쪽의 집에서 그 아들과 2 딸을 낳았다는데 그 담셈마의
그입니다. 또 이 야수다라 말고 다른 야수다라가 또 있습니다. 그 다른 야수다라가 그 시다르타의 부인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인데 세밀하게 말하자면 전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전에 보면은 그 마야와 프라자파티는 그 샤크야 신두릭의 그 아들이 그 공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크야 신두릭과 샤크야 신두리와 싱하안이란 그 사람은 그 이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시다르타 왕의 어머니는 그 샤크야 신두릭의 여식입니다. 그 샤크야 암도리타의 그 시다르타의 어머니는 샤크야 암도리타의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은 시다르타 수도다니 왕 정반왕이고 그 그는 수도다니 왕은 샤크야족의 어떤 그 통치를 하는 분입니다. 그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분입니다. 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7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일주일만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에 많은 설명도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머니가 계속 계신다면은 부처님께서 후에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집을 버리고 그 숲 속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 그러한 것들을 어머니가 본다면 엄마가 굉장히 그 자식에게 왕자에게 굉장히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날 그때에 그 정반왕은 연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도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즘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도 뭐 살 수 있었지만은 그것도 잘못 위험에 안 좋을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놓고 나서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몸이 좀 그렇게 많이 굉장히 약해졌을 거라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어떠한 경전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동생 마하파자파티를
그 여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에게는 엄마가 다른 그런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난다라고 있는 동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다의 쉬운 일산에 부처님 부처님의 그 생애를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 어머니께 이제 어머니께 입퇴할 때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입퇴하실 때 어떤 그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그 코끼리가 그 어머니 몸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입퇴하는 것 도솔레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실 즈음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엄마께서 그 구리성이라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구리성으로 돌아가실 즈음에 룸비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그 동산에 그 도착했을 때 그 부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길에서 부처님 탄생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전부 모두 다 알듯이 부처님의 그러한 그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예전에 인도의 관습에 의한 그 관습에서 말할 관습에서 네 가지 계급을 얘기했을 때는 바라부는 머리에서 나오고 창반은 그 어느 누구는 어깨에서 나오고 어떤 누구는 뭐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옛 관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크샤트리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요즘 그렇게 그냥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옆구리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냥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 후에 아쇼카 왕이 성지순례를 와서 여기가 부처님의 탄생하신지라고 그러한 기둥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현장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부처님의 그러한 것들을 보고 성지순례를 보고 그것을 명료하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1986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 땅 속에서 그러한 그 기둥을 발굴했습니다. 그 기둥에 새겨진 비문들을 읽고 부처님이 여기서 탄생하시더라는 것은 완전히 판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름은 룸비니가 아니고 루민데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그 네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 어릴 때 이름은 그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깨닫고 나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였습니다. 그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부처님이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것도 뭐 보석이 오기도 하고 그 석가족 사람들의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달성을 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크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언제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몇 년에 태어난지 언제 태어난지 그것을 말을 해보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참 말하기는 그것을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며칠, 몇 월, 몇 년 이렇게 태어났냐고 묻다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몇 년에 태어났는지 말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해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입적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이나 뭐 내일 하루 다음이나 이틀 다음에는 그 탄생일과 입적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 인도의 그 북쪽에서 그 인도의 그 이시데바라고 하는 진나굽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자가 중국어로 번역한 출가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온바라 중의 도가 출가경입니다. 그리고 6세기경에 그 인도의 학자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경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 경을 대해서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시드라타 왕자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놀고 그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놀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질 아니하고 그냥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그 8살이 된 후에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쓰고 읽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릴 것을 이렇습니다. 그 어떠한 기술 같은 거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그 다른 고하고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한 뭐 교육이나 읽기와 쓰기 이러한 교육들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예전에 인도의 관습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그 얼굴이나 모든 얼굴 그들을 보고 어떠한 그러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여튼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그러한 점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몸 모르는 것들을 보고 그 점성학을 하는 그 점을 치는 아주 그것이 유명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 당신이 낳은 그 왕은 그 미래에 전륜왕이 될 것이고 전륜왕이 된다는 것은 인도를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출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아주 특별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등반왕이 수다다나 왕이 생각에서는 그 전륜왕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만한 것이었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출가한 왕이 된다면 어쩔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그 아들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는데 얘가 그 출가자가 된다면은 이 왕궁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걱정이 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도 하나 있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심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다르타 왕이 그 12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공원에 가서 삭갸족의 그러한 그 어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활쏘기 하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활쏘기 놀이를 할 때 그 하늘에 그 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은 작은 새라고 큰 새라고 하는데 어떠한 거든지 간에 큰 학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학이 날았을 때 그 옆에 데바다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데바다타는 그 지금 아직은 그 부처님과를 경쟁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어린 데바다타였습니다. 그 데바다타가 학이 나르는 것을 보고 활을 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쏘았는데 그 학을 맞췄습니다. 그 학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시드라타 왕이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떨어졌을 때 시드라타 왕이 바로 그 학을 학을 다 안아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학한테 꽂혀 있는 화살도 빼고 또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해줄 때 그 혜진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금방 학한테 활을 쏘았다. 그 네 옆으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를 나한테 달라. 줘라. 당신이 그걸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다르타 왕이 그것을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만약에 이 새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지만 이 새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데바다타가 시다르타 왕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죽든 안 죽든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부터 활을 쏘은 사람은 나다. 그 때문에 내가 쏘았기 때문에 내가 활을 쏘아서 그 땅에 떨어졌다. 왜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는가? 반드시 나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시달타 왕이 나는 예전부터 일체 중생들을 보호하겠다는 기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생도 내가 생각하는 일체 중생이 다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얘를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데바다타와 시다르타는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샤꺄에 있는 장로들이 전부 다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바다타와 시다르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최초의 첫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 새를 죽이는 새 때문에 첫 번째가 맞지 아니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 데바다타는 일생을 부처님께 그렇게 일치하지 않은 논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갸족은 거의 다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곳에 갔습니다. 그 왕이 삭갸족의 왕이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그 시다르타 왕도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을 때 그래서 보고 많은 중생들이
그 큰 동물이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도 보고 농부들이 고통스러운 것도 봤습니다. 그 농부들이 허리를 구부리면서 그렇게 막 애써 일하는 것들을 그들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생 동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홀로 그 옆에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그렇게 좌선을 했습니다. 그 시다르타 왕자는 어릴 때부터 명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슬펐기 때문에 나무 밑에 앉아가서 그렇게 좌선을 했습니다. 명상을 했었을 때 그때 명상을 하면서 일선정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오랜 시간 익힌 게 있기 때문에 잠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했다고 해서 일선정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시간 그런 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서 잠깐 수행을 해도 일선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점 나의 세월이 흘러서 19살이 되어서 정반왕이 시다르타 왕에게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19살이 되어서 법왕자라는 그러한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마라는 야쇼다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야쇼다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야쇼다라와 시다르타 왕에게서 아들 하려는데 라홀라였습니다. 어느 날 사캬의 종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시다르타 왕에서 활쏘기를 예전에 잘 배웠기 때문에 활쏘기 그거를 했습니다. 중국의 쿵후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쿵후와 같은 무술을 어릴 때부터 찾았기 때문에 사캬족에서 그러한 많은 무술이나 그러한 것들 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석가족에서 활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활을 굉장히 잘 쏘았습니다. 시다르타 왕은 활쏘기를 하는 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을 쏘았다는 그것들이 약간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결혼하기 이전에 그렇게 활을 쏘았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왕비를 맞이한 후에 활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에 보면은 역사에서 경전에서 약간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북방에서는 결혼하기 이전에 부인을 얻기 위해서 활쏘기에 경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약간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크샤트리아 왕들은 활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크샤트리아는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뭐라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몇 미터까지를 보고 요즘에 권총이 있으면은 아주 몇 미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는 활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샤캬족이 활쏘기에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샤캬족을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활쏘기에 제일 잘하는 곳은 샤크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크야 스가문이 그 시다르타 왕도 활쏘기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다르타 왕이 시다르타 왕자가 아슈타를 맞아서 결혼을 한 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왕에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인가 집을 떠나고 방랑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그 이유는 그 이유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왕궁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궁전을 지나서 노인과 병자와 시체와 그리고 승출가 수행자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출가하기로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출가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일생이 무상하다.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출가하기로 굉장히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하기로 한 것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런 그 희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희망에 의해서 그것에 인해서 자기는 부인도 얻게 됐고 자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숲으로 그 왕궁을 지나서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왕사성을 떠난 이 얘기는 한밤에 찬타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찬타카라는 말을 타고 시종 찬나를 데리고 오직 찬나를 데리고 그 왕궁을 넘어서 자정에 떠났습니다. 그때의 나이도 또 어떤 사람은 29이라고 어떤 29이라고 31살이라 하고 이런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9살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출가 수행자로 결정을 하고 그 밤에 성을 떠났습니다. 왕에게 말하면 절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에서 궁전을 떠나 출가한 그러한 것들은 다음에 수행하는 많은 수행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슨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몰래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하고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본보기를 해서 집을 떠나도 몰래 도망가서 이렇게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를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처럼 정말 출리심을 깨어나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다르타 왕은 집을 나가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에 대하면서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인도의 사람들처럼 전통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유행하는 유행 수행자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에서 네 번째 해야 될 네 번째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출가 수행자 있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가정의 도에서 바로 출가 수행자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반왕은 수다다니아 왕은
다음 날 바로 그 시달타 왕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알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을 보냈지만은 아무런 그런 이익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사신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가다로 갔습니다. 마가다로 가는 그 이유는 그 마가다에서는 법을 수행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마가다로 가셨습니다. 그 마가다에 가셨을 때 그 혼자 마가다로 가셨습니다. 마가다로 갔었을 때 마가다의 그 수도는 왕사성이었습니다. 왕사성에서 거식을 하러 갔었을 때 그 빈비사라 왕을 보고 빈비사라 왕이 보았습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 왕이 그를 보고 그 시다라타 왕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신은 돌아가서 그 모든 그 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다라타 왕자는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빈비사라 왕이 만약에 틀리다면 내일 내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그 조언들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는 마가다의 그 옆에 있는 그 슈라바스티로 갔습니다. 슈라바스티에 가서 당대 유명한 그 사람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두 명의 수행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알라라 카라마 그냥 수행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산매가 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 우리가 수행했을 때 무색계의 그 세 번째 비비상처까지 가는 그러한 산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비상처는 무의 영역을 기법입니다. 그래서 알라라 카르마가 시다라타 왕자에게 그 무의 영역, 비상체의 산매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매가 굉장히 쉽게 빨리 잘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산매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를 해봤 이것으로 해서는 내가 그 본질을 보는 것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달라 라마푸타에 찾아갔습니다. 우달라 라마푸타에 가서 계속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타카는 그 사람도 산매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승님, 그 첫 번째 스승님보다 더 산매가 깊은 스승님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주 큰 비상비비상처 산매의 수행을 했습니다. 무색계 마지막 무색계 사선천에 수행을 한 비상비비상처의 산매를 가장 높은 산매를 얻었습니다. 그 산매를 얻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적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움직이지 없고 움직임이 없는 그 마음이 물을 부은 것처럼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맛으로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느낌을 산매가 물을 부은 같은 산매가 본성과 한맛과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매가 일어난 건데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다. 산매가 있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산매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 일반적인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매의 힘은 마음이 평화로울
지는 것이 좋지 다른 것 사물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매로 마음을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마음의 단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사물의 본성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 우리가 본성을 닦는다는 것은 삼매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스승들에게서 삼매를 통해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얻고 삼매에서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다르타 왕자는 그 스승님을 떠나서 그렇게 수행이 큰 스승님이나 삼매의 힘이 그러한 그 두 스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는 그 숲으로 가서 또 혼자서 수행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혼자 수행을 해서 내가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가서 혼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가서 마가다의 그 도시에 있는 우르벨라 숲이 있었습니다. 우르벨라 숲에 있는 그 네란자라 강 유역에 가서 그 나란자라 강 옆에 가서 수행했습니다. 그 물도 있고 옆에 숲도 있는 그곳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곳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고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행의 수행을 했습니다. 고행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고행은 그 외도들이 고행을 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욕 수행을 하는 것을 고행 수행을 하는 것을 그 고행 수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법은 숨을 참고 숨 움직이는 완전히 멈추고 마음을 일심으로 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이나 콧구멍으로 이렇게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코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호흡하는 그 두 가지를 완전 끊고 일심으로 마음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코를 다 호흡을 끊으니까 코와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끊으니 그 귀로 전부 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다 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코가 호흡을 하지 않으니 귀가 호흡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결국은 귀로 통하는 그 호흡도 공기도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와 호흡이 모든 것을 다 끊으니까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계속 하면서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수업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우리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호흡을 끊고 마음 챙기는 그런까지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호흡을 끊고 그래 모든 마음 챙김을 그러한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끊는 그러한 그 삼매를 수행을 하다 보니 죽을 고통이 죽을 만한 상황까지 온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행은 그 음식 수행에 대한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수행이라는 것은 전혀 먹지 않고 그러한 그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조금씩 양을 아주 적게 먹고 난 후에서 나중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끊는 그러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끊었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더
몸에 힘이 없어지고 손과 발이 굉장히 가늘어졌습니다. 피부도 완전 그 부석부석해지고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그 너무 고통이 있었을 때 그 어떠한 그 수자타가 그 뭐 우유나 뭐 죽을 뿌렸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공양을 받을 때 그 어떤 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와 부처님 그 고행상이 전부 다 아무도 그냥 똑같다. 그 나무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나무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처님의 형상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고행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혼자 숲속에서 혼자 고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혼자서 고행을 했을 때 혼자 일생 동안 온갖 것들에 그러한 그 상념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좋은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당연히 이러한 그 성취를 할까, 올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숲속에 혼자 아무 사람들이 없는 숲속에 있으면은 뭐 새들도 있고 그러한 그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짐승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특히 밤에는 그 깜깜한 밤에서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서 그 짐승들이나 새들 소리가 이렇게 왔었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숲속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었을 때 그러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 일어났을 때 그러한 어떤 분별이나 두려움에 오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그 사악한 마라라고 이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라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얼굴이 험상궂고 뭐 입이 그러한 큰 이빨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 상징입니다. 그때의 그것들 마라들을 그러한 생각 상징한 거지. 그 시다르타 왕자가 수행을 했을 때 많은 그러한 왔을 때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과 그러한 온갖 많은 그 분별들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것이 악마다 마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시다르타 왕자에게 그러한 그 두려움과 그러한 망상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온 것은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6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하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속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 시다르타 왕자는 어느 누구도 그 도와준 사람 없이 혼자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것들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도 그 오로지 고통받는 것들을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고행을 하는 것은 오로지 고행을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행을 한 그 분의 어떠한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행을 한 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도 고행을 한 것은 모든 부분을 다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고 자기 그 생각에서
할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 출세관에서 벗어나는 견해라든가 부처님의 그 보리도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그러한 견해와 그러한 것들을 없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출세관의 견해라든가 출세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